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특별히 3주 후에 있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 삼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 감동이 있어서 오늘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낙고레라는 셈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배경이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데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적병과 싸워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이긴 후에 삼손이 너무나 탈진해서 죽게 생긴 겁니다. 바로 그때 탈진했던 삼손이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그곳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그 물을 마신 삼손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셈을 가리켜서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탈진해서 죽게 된 이 삼손을 다시 살리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삼손은 다시 살아서 무려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셈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지금 탈진했던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는,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여러분은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기에 나오는 에낙고레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살리시는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뒤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16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지금 삼손이요, 에낙고레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가만히 봤더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그 기생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기생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그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평생 술을 먹지 않고 늘 정결하게 살기로 소원했던 사람이 나실인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기생을 보고 그만 마음을 빼앗겨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삼손이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삼손이 왜 가사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 가사는요, 지도를 가만히 보면 이방민족 블레셋 도시 중에 가장 남쪽에 있고 가장 번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이, 왜 나실인이 이스라엘 경내에 머무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도시로, 기생이 있는 그 마을로 갔냐는 거예요. 삼손은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상가해야 되는 그 나실인인데,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왜 삼손은 이방인들이 사는 블레셋 도시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삼손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은요,
에낙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서로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지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건들 수 없어, 나를 어찌할 수 없어, 이 과신을 한 나머지 블레셋을 관통하여 남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동굴에 들어가면 죄를 짓기 마련이에요. 내가 유혹에 노출되면 그 유혹에 내가 빠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 자신을 삼가고 자기를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다면, 나실인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했다면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사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지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은혜를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만 그 받은 은혜를 정말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할 때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때,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은혜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요, 이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쓰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로비에 있는 이 노트를 가지고 가셔서 하루에 두세 가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가을에요, 쉽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됐을까요? 먼저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지금 성경은요, 삼손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목이 마르다는 것은 물 먹고 싶다, 갈증이 난다, 이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이 말라 삼손은 진짜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과 전투를 치릅니다. 결과는 무려 1000명이 넘는 적병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그들과 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이겼지만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삼손은 탈진해 버린 거예요. 그냥 목이 마를 정도의 그 상태가 아니라 온몸에 있는 기운이 다 빠지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탈진을 삼손이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그런 탈진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 이것이 삼손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라는 겁니다. 저는 삼손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삼손은 탈진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삼손은 분명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탈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나 지쳐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힘을, 온 힘을 다하여 어디에 쏟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여기에 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일 때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데 오늘 내가 기어서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복은 너무나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르짖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탈진해 있든지 간에 여기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 삼손은 힘은 셌는지 모르지만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부끄러운 일도 너무나 많이 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삼손은요,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맨 마지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삼손의 맨 마지막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삼손은요, 머리털이 다 밀린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의 피로 인해서 조롱거리가 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늘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입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삼손이 에나꼬레의 물을 마시고 그의 정신이 회복되는 이것도 축복이지만 저는 그보다 앞서 더 큰 축복이 무엇인가, 그가 탈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 이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도 축복이고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그 부르짖음 자체가 이미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나 지치고 다운돼가지고 신음밖에 낼 수 없는 그 사람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끙끙 앓는 신음일 뿐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결국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주변 사람의 돌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부르짖을 때 삼손을 건진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삼손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탈진한 삼손에게 그 물을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삼손만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먹었다는 겁니다. 삼손처럼 나시린으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고 먹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이 경험한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여러분의 삶에 우물을 내실 겁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 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무너졌을 때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지만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사람만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가 우리를 잠깐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의 키워드는 첫 번째, 기억하자. 두 번째, 해석을 잘하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돌아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의 몸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하지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던 강하던 간에, 우리가 넉넉하던 넉넉하지 않던지 간에, 내가 위대하던 위대하지 않던지 간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지 못하지만 위대하게 만드실 거고, 연약하지만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삼손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일어나서 감사하고 내일 또 일어나서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